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려가서 합니다. 육십선 성구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전도학교, 우리가 꿈이, 이름도 잘 안 나온다. 꿈이 전도대하. 이게 2006년도 11월 달에 오픈했었거든요. 그러다 이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구미에서 운영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전도하는 현장으로 좀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어서 다시 설립이 된 것이 이제 구미 복음 전도 학교. 이것을 개교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쉽게 2009년도 9월 이렇게 잡는 게 좋을까요? 2009년도 9월로 잡을까? 그렇죠? 맞죠? 2009년 9월 3년이네. 3년 그죠? 딱 3년 이 공백기간하고 딱 쳤습니다. 구미전도대학도 그렇지만은 또 복음전도학교 운영하면서 늘 좀 하나가 아쉬운 게 뭐냐니까 이 소망의 전도자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뭔가 일률적으로 쫙 읽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전도자들의 자세를 어떻게 하면 북돋아주고 초점을 전도자들이 성경 읽을 때 보는 관점하고 일반 성도들이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르는 그런 성경 훈련을 좀 시킬 수 없는가 늘 그래 해왔어요. 그래서 책방에서 성경 구절이 나오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보다가 마치 60선 성구라 하는 이 성경 구절 요절 암송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누가 이걸 했느냐 하니까 이거 어떤 저자는 있어요. 저자 있는데 이 저자 이름은 잘 안 나오고 이게 내비게이터 성경에서 내비게이터 성경에서 이 발행이 되어 있더라고. 다른 데는 이런 이게 선교단체인데, 선교단체, 이게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많이 한 선교단체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개인 것은 출판사 이름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저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육신성구는 내비게이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선교, 즉, 전도하는데 상당히 옛날부터 일각이 있는 데다. 그럼 이 사람들이 했으면은 좀 더 낫겠지.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 자료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이 저자가 있어요. 저자. 뭐 물론 우리나라는 아닌데 이거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연구를. 육신성구를 어떻게 뭐 구성했다 이런 건 없고 저도 이름이 있어요. 누가 그 만들었다 저자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 그 저자가 있어서 조직 하나를 하나의 큰 조직을 성경 말씀으로 이름이라고 이렇게 몇 대를 붙였을 적에는 뭔가 이게 있을 거다. 제가 일반 뭐 성경 문제 많이 있지만은 그거 다 덮어놨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그 어떤 한 조직을 한 단체를 이렇게 그 성경 그 구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판매를 할 때는 여기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몇 가지 들여다보다가 전도자들이 암송해야 될 내용이 참 적합한 게 많이 있다. 우선 한눈에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이런 성경 공부 형식으로 좀 주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강의 형식으로 좀 놔두고 그 다음에 전도자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 안 그러면 성경 무슨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할 적에는 요걸 할 수 있도록 제가 녹화를 해야 되겠다. 녹화를 해서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육신수 끝날 때까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받았어요. 받아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육신수구를 풀어갈 거냐 강의가 나오는 거냐 이게 주제가 5가지 있다면 주제가 육신성구 안에 주제가 5가지. 그건 각 주제 밑에 제목이 6가지 있어요. 6가지. 제목이 6가지. 그 제목 밑에 성경 구절이 성구가 2개씩 있어요. 2개씩. 그래서 2, 6, 12. 그 다음에 요래 들어가면은 5, 1, 5, 5, 10 해갖고 이 60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60가지의 선별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주제 5개, 제목 6개, 그 다음에 성경 구절 2개씩. 한 제목 밑에 성경 구절 2개씩 해서 5가지 주제가 넘어가는 동안에 이게 주제 성구가 60개 나왔다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잘 알려지는 성구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전혀 또 뜻밖의 되는 잘 익히지 않는 그런 성구인데 한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연결이 되고 왜 제목은 요랬고 왜 주제는 요랬을까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풀어보자 해서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 시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말이죠. 그냥 무조건 성경 구절을 뭐 주제가 이렇다, 제목이 이렇다, 성경 구절이 이렇다 라고 하면은 60가지가 되는 이 체계를 체계적으로 쫙 이래 잡기 어렵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하나 어떤 줄기가 되는 어떤 뭐랄까요 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통을 하나 보자. 그 통을 뭐로 보냐니까. 이제는 그 하나의 우리가 씨앗에서 시작해서 열매까지 씨앗에서 열매까지 가는 이 주제 5가지 주제에 대한 이 주제를 씨앗에서부터 열매까지 가는 5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 이런 주제로 한번 연결해보자. 처음부터 그래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중에 이제 어떤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고 뭐 이런 건 지금 대책은 없어요.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결론 내고 끝을 내자. 그리고 또 이것이 뭐 강의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강의안은 없고 단지 육신 성공은 나오고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보관은 모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반도 없고 다음부터 저자가 있는 거고 단체는 여기서 쓰는 거다 하는 그것밖에 없고 그렇게 일종의 신뢰성을 가는 거예요. 신뢰성. 뭔가는 조직적으로 되어 있을 것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가는데 요 주제 5가지를 가는 이것을 뭐 주제가 10가지를 하면은 또 이것을 몇 단계로 해낼 수 있겠지. 근데 5가지니까 5가지 단계에서 씨앗에서부터 열매. 그럼 다시 또 이것은 씨앗이 나오니까 씨앗이 나오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의 관이 되어지지 않느냐. 열매, 씨앗, 열매, 씨앗, 열매, 씨앗 해서
이 5가지 주제를 하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 대충 어림잡아서만 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없는 상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도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도 보시면 또 가끔 이런 말 쓰잖아요. 누가 무서워, 누가? 누가 무서우냐? 이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 무섭고,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 무섭고, 죽는 거, 겁 안 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무식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무식한 사람. 지금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무식한 거예요, 지금. 저자의 어종도 모르고, 그냥 주제만 가지고, 주제만 달아넣는 거예요, 달아넣는 거예요. 단지 뭐, 그렇게, 감동은 분명히 오는 거지, 아, 이거는 뭔가 있을 거다 하는 그 정도 추정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통 성경 구제에서 A로 가죠.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제목이, 주제 밑에 6가지 제목이 있으니까, 첫 번째 제목이 뭐냐니까, 이것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오늘 성경 구절이 2가지.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나올 때, 우선 이 제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하고 첫 번째 주제의 첫 번째 제목, 그러면요, 당연히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제목이니까, 첫 번째. 여기서 새로운 삶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두 말씀과 같이 3가지를, 요 두 말씀이 주제의 제목 밑에 따르는 성경 구절은 제목과 관계 있겠지만은, 여기도 2개 있으면은 요 제목과 관계 있는데, 첫 번째 제목에 이 2가지 성분은 주제하고 관계 있을 것이다.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소위 말하면 첫 번째 아기를 낳으면 말이야. 그 모든 기력이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을 것이다.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무슨 말이죠? 새로운 삶, 그럴 때, 새로운 삶, 말을 한마디 해보면요, 이게 황당한 겁니다. 황당해요. 어쩌보면은 우리는 이 말을 자꾸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하면은 뭔가 의미가 있겠다 하고 보지만은, 처음 듣는 사람은요, 살아있으면서 무슨 세상스러운 또 새로운 삶이 있느냐? 들어봐요. 잘 생각해봐요. 살아있는데, 무슨 세상스럽게 또 새로운 삶이냐?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새로운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뭘까? 새로운 삶. 예를 들어서 하루 아침에, 어젯밤 지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그러면 새로운 날인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새날이다. 새날이 밝았다. 동쪽에서 해가 떴다.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다 라고 할 수 있나? 어때요? 하루 바뀌었다고 새로운 날이 되나? 한 해 바뀌면 뭐라 그래? 새해.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 날이 그 전날하고 뭐 달라진 게 있나?
우리가 부르는 거지, 우리가. 날짜 아예 잘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삶이라는 건요, 이거는요, 살아있는 거라는 거는 이건 뭐 자르고 할 게 없잖아,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살아오고 가는 중인데, 거기서 무슨 새로운 삶이라고 할 게 있나? 응? 새로운 삶이. 우리 이걸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못하면은, 전도자는 우리는 전도자. 교회에서만 듣는 말만 가지고 상대방, 즉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전혀 우리 교회 환경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한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려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전혀 무시하고 내가 아는 것 같고 무조건 밀어붙이고요. 니는 잘해,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내하고 관계없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래. 또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가면 또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면 전도가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만날 목사님 설교만 듣고, 성도들끼리 이야기만 하다가, 안 믿는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언어가 통하지가 아니에요, 통하지를.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내가 저 사람이 뭘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다, 저 사람의 내용이 뭐다, 이러면 괜찮지 않냐고.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 그대로 막 억지로 막 이야기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말 드러나는 거예요. 요 일이 진리인데 여기 드러나니까 말 자체가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듣는 이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대화가. 그러니까 아이고 시끄럽죠. 딴 이야기 복잡하다 하는 거지. 귀찮다는 거지. 예수님이 말 잘한다고 하는 그 말만 하고는 말 안 되려고 한다고. 저걸 좀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 말에 들어서 새로운 삶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가서 전도자로서 사람들 만나서 지금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이 새로운 삶이라고 할 때 이걸 볼 때는 어떻게 내가 보는 거하고 그 사람들 보는 거하고 다르면 안 되거든. 같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야말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삶이라고 할 때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게 새로운 삶인가? 그거는 내한테는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삶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할 때, 그럼 그 사람들 억지로 교회 데려왔나? 예수 믿어라? 그러면 새로운 삶이다? 요렇게만 알아듣고 밀어붙이다가요,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건 좀 더 어떤 상대방 입장, 내 입장,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새로운 삶, 요걸 말이야. 내가 자꾸 되씹어야 돼요.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저 사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적용해서 이 새로운 삶이란 말에 대해서 내가 딱 알맹이를 지고, 여러 가지 변화된 어떤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갈 때, 그거는 요래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인데, 나에게 새로운 삶인데, 니한테도 적용해보면 요래 가능하다. 이렇게 서로 공감된 표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조건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이래 버리면 그럼 나도 다른 사람 안 믿고 죽었으니까 나도 안 믿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한단 말이야, 포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살아있는데,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 뭐가 있느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아가고 있는 데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새로운 물품 하나 샀다고 해서 그 색인가? 그거 다 공장에서 시험 다 해보고, 썰만하니까 출하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사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출하하는데, 새 것이 없어요. 그거 쓰이는 물질, 그거 쓰이는 뭐 들어가는 재료, 새 것이 없어요. 다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새로 없어요. 물건, 만드는 물건은 아무것도 새로운 거 없어요. 뭐가 새로운 거?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 다 해봤어. 내만 당하는 경험이냐? 다른 사람 다 해본 경험이야. 울고 불갈 것이 없어. 내가 세상에 이런 걸 처음 당했다 하지만요, 그런 걸 당해본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그런데
번째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말이에요. 캐션 마크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새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뭘 보고? 응?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이라고 할 때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응? 요 기준. 요 기준이 내한테도 적용해보고 맞고 상대방한테 누구에게든지 인간이라면 적용하면 다 맞을지게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 딱 적용해보고 맞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요 기준대로 요 새로운 삶이고 요 기준대로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새로운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응? 그 기준을 말할 때 그 기준을 두고 할 때 뭘 기준, 뭐가 기준이냐, 뭐가 새로운 삶이냐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중심, 기준, 응?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요. 보자, 예수 통해서. 응? 지금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건 진짜네. 새로운 삶, 응? 저건 겨울이요. 저는 겨울. 지금 한번 넘어져서 내가 이제 박치장 전과 박치하고 난 이제 새로운 삶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한번 넘어지고 온 거죠. 아, 열하면 넘어지는구나. 열하면 아프다. 경험. 또 부모님들도 열하면 아가지고 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번호 까고 나가야 되는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새로운 삶의 기준은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새로운 삶이 있고 또 새로운 삶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럼 새로운 삶이 아닌 건 뭐냐? 이 기준에서 볼 때 새로운 삶이 있고 기준에 볼 때 새로운 삶이 아닌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 그것에서 우리가 중심 대신 중심을 그리스도로 두고 보자. 그리스도를 요런 이런 논리가 말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우리가 전도자가 전도로 나가가지고 어떤 때는 말이죠.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말을 잘 들어주고 이 대화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전도 현장도 있습니다. 현장. 그 다음에는 완전히 선포식으로 내가 주도해야 내가 주도가 되었고 비리에서 나오는 이런 내담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내가 그냥 밀어붙이는데 이게 굉장히 논리죠. 요 내용 자체를 갖다 논리죠. 줄거리 논리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갖다가 붙일 만한 말이 말할 기미라. 지금 말할 기미네. 그냥 쫙 근데 옆에 들어오면 제3자가 듣든지 누군지 들으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전도 잘한다. 여기서는 주거니 받거니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면서 나름대로 중심 잡고 하나의 어떤 복음의 내용을 주거니 받거니 흘러가는 거예요. 또 저어서 조금 나오면 여기서 들어가 이런 식으로 줄기를 잡아 나가는 형태가 있는다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쫙 이야기하고 당신 예수 믿고 지금 천국 가자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3자 보면은 또 여기도 물론 전도 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은 한단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말을 일방적으로 잘하는 건요, 절대 이거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폐쇄해야 됩니다. 이제 본인이 안 듣고 일방적으로 선포할 때 선포식은 있죠. 선포식은 있어서 어떤 데는 뭐 본인이 듣든 안 듣든 그냥 외치고 나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서 안 듣는 사람 억지로 앉혀갖고 막 강압적으로 막 하면서 결국 논리적으로 쫙 밀어붙이면은 본인에게는요 전혀 논리적으로 와닿는 것이 야, 이 사람들 교회적인 사람들 지독하단 말이야. 이렇게 와닿는 자기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환경을요 자꾸 닫는 거예요. 아, 다음에는 그러면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봐야죠. 다음에는 여러 가지도 물리치야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게요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요 나중에 보면은 거꾸로 나오세요. 거꾸로 공격의 내용인데 공격에 보기에는 똑같이 참 전도 현장을 참 유도 잘한다라고 하지만요 올바른 게 어때요? 차라리 대화식으로 할 때에는 좀 늦은 것에도 느긋하게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면서 주기 자체를 놓치지 않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 되려면 이러한 개념 자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자체를 내 언어만 갖고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언어만. 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품은 저쪽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언어라 하고 그 언어를 내가 만들어야 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저 언어를 들을 때는 진짜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꾸 만들어야 돼. 자꾸 만들어야 돼. 그런 고민하는 것이 뭐냐? 그런 고민. 그게 전도자예요. 응?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언어를 불신자를 향해서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언어 자체 체계를 이 통로가 설마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해석자라 하기도 하고 또 이거 번역자 성령님이 바로 요거예요. 성령님 카운셀러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들에게 나타낼 수 있고 적용시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섭리를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을 잘 만들어놔도 인간이요 그걸 알아내가 정말 힘들어요. 우주 만물 가운데 이렇게 큰 넓은 지구 우주 만물인데 그것이 지구가요 아주 작습니다. 그 작은 지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 생활 환경은 너무 적죠. 적어놓고 표시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적은 부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운행의 내용을 인간들에게 접목을 시키는데 인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합니다.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이 공백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머리로도 안 되고 어떤 정서적인 것도 안 되고 자기 의지적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역할하는 분이 바로 여기 성령님이죠. 성령님, the Holy Spirit.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어떤 방주와 같은 이 방주선, 즉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어떤 역사를 보면 여기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에게 이 교회와 연결시키는 교회가 가진 기능을 접목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자죠. 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철저하게 언어를 연구해야 돼. 언어를요. 그리고 아까 여기는 전도 잘한다 하는 의미,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이 전도 잘한다 못한다는 전도는 이건 성령님의 주관이었습니다. 인간이 감히 잘한다 못한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평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잘한다 못한다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배운다 아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철저히 순종이고 우리 성도들을 하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자기가 전도입니다. 전도. 그걸 갖고
새로운 삶은 바로 기준이라 그럴 적에 진짜 바로 요 이야기를 하세요. 요런 이야기. 요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신다는,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절차가 지금까지는 내 혼자서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걸 했는데 이제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우리 가더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이 사람이 도무지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이지만 내하고 지금 동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에 예수가 있다라고 나아가야만 성장해 주시는, 우리 인간은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활동하는 인간이 이러한 그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다 이기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간 자체, 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승리를 말이죠,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 그리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입에서 말한 거 가지고는 절대로 말을 가지고요, 이것은 요 말하고, 오늘은 성령님 인정하고, 내일은 성령 인정하는 게, 그 말한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중심 되신 것이죠. 새로운 삶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기준 자체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을 몰랐을 때는 몰라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기준을 알고 나면은, 그 기준을 딱 정리해 보니까,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기준은, 내 삶은 지금 뭐가 중심이 되느냐. 내 삶의 기준은 지금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질 때 내 중심은 뭐냐니까, 이건요 철저히 죽음입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안 됐을 적에 모든 인간들의 중심에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뭐냐?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아무리 그렇게 살아봐야 내 죽거나 아무것도 없어. 그건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뭘 위해서 일을 한다? 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중심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요, 태어난 이상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코로 숨쉬는 모든 속에는 죽으러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 대신에 그 죽음 대신의 기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겠다. 이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겠다. 그러면 죽음이 지내나? 그 지내는 게 죽음이.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딱 두고 보니까 그 죽음이 나한테 큰 축복. 제 가운데 오래 사는 게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요것이 중심되시면, 자기 자신이 중심되시, 죽음이 중심되시면요 오래 살라가야지. 어쨌든 안 죽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죽음을 안 만나려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면요
죽음 자체 끝이 아니니까 계속 가는 중에 복된 길이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죄 가운데서 사탄의 괴로움 당하면서 어렵게 살지만은 영원히 행복하다는데 왜 죽는 걸 겁을 내겠어? 그래서 죽음 앞에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미소를 어서 오너라 하고 그래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다. 그 뒤에 있는 상이 있는데 상이 상이 있습니다. 다르잖아. 달라지고 또 그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으면은 아까 여기 내가 어제 이야기하잖아. 죽기를 우르서 뛰어가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고, 그다음 무식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고, 죽는 게 모르는 사람 무섭다 그러지.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 그런 건 차원이 안 맞죠. 응? 죽음을 정복하는 거지. 죽음을 정복. 죽음을 이긴 사람.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요. 즐거운 마음. 그게 바로 중심 대신 그리스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표란 말이에요. 새로운 삶. 그것이 이제는 전체에 5가지 주제.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새로운 삶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지금 이것은 하나의 떨어진 씨앗이다, 씨앗. 응? 흙 속에 있는 씨앗이다. 열매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A 주제에 대한 거는 지금 흙 속에 있는 주제가 하나가 딱 떨어지는, 제목이 하나 딱 떨어지는 제목이. 이게 뭐냐니까, 이것이 1번, 중심 대신 그리스도. 여기는 흙 속에 떨어진 씨앗. 그래서 여기 요한 1서 3장 9절에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하면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능동적. 요한복음 3장 9절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서 이제 실수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수동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다. 능동적.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동적인 모습이 바로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 씨란 말이에요. 씨. 하나님의 씨. 그래서 씨로 시작해서 열매를 이제 나아간다는 열매. 요거는 5번째 주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랑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이제 피기도 하고 가지가 열매 먹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하나는 어떤 지금 필요성의 관계는 아직 안 나옵니다. 필요성은 새로운 삶에 대해서 기준에 대한 것만 지금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될 때는 죽음이 중심되어 있던 모든 인생들의 이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고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발걸음이요, 당연히 달라져요. 이걸 우리 교회가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설교만 듣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전혀 삶이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중심 대신 그리스도 아니라,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절대 교회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전도자들의 자리가 어디며, 전도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자리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요구되어진다는 것, 그걸 처음부터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그쪽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같이 앉아있을 때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아닌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놔둔다면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돼야 돼. 그거 안 되면서요. 내가 지금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가 모셨다.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게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씨가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래서 절대로 범죄치 않는 자리. 다시 말하면 마귀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편, 성령 편에 서가지고 마귀가 재짓게 한 자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마귀가 재짓게 한 자리라는 게 뭐냐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되는데 그 시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럼 그게 전부 다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만 들으면 오늘 내가 요한일서 3장 9절을 내가 설교 들었다. 이제 하나님의 씨가 내한테 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지지 아니한다. 안 지키면 뭘 안 지어? 죄 덩어리인데. 일반 죄 덩어리를 착 들고. 그래서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근데 실제로 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요. 그런 생활 속에 나타나는 잡다한 그런 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 죄입니다. 이건 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불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나 일반 사람들 보면 저 사람 교인이면서 뭐 주일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따지고 말이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다. 이단 사고 막 쫓아다니고 그래 봐요.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이단되어 있으면서 교회가 지금 이단화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하고 나는 아인치 하는 거예요. 나는 아인치. 자기의 이단화되어 있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단 하라고 이제 자기는 저 멀리 이단되어 있는데 그걸 모른다. 하여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시다. 뭐 자꾸 나가면은 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그런 주제가 자꾸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주제에 대한 중요한 거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 할 때 중심이란 말이 왜 나왔겠느냐? 우선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서 나왔다. 그럼 중심이란 말이 들어왔을 적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는 다른 사람의 중심은 뭐냐? 그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내용, 누구에게 적용해도 될 수 있는 내용 갖고 우리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자꾸 내가 말이 자꾸 훈련시켜야 돼. 내가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마디 무슨 전도 현장에서 되어지는 사건이 있으면 그걸 자꾸 깨시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논리적인 건 어떠냐? 사람들이 아는 지식과 또 감정적인 부분은 뭐고 그 사람의 상황적인 내용이 뭐길래 그런 말이 나오고 나는 왜 그것에 대응을 왜 좀 적당하지 못했을까? 이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엮는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의 속에서 언어가 자꾸 엮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있게 선포하고 내 그림 자체를 분명하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로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자꾸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전도자들끼리 모임을 대표를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전도자들끼리 자꾸 모이라는 건 이유가 그런 언어 자체 체계 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이 언어가 당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통에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좀 일반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좀 적자하고 자꾸 들을 수 있는 올바른 어떤 환경이 전도 환경이 뭐냐. 그래서 전도를 자꾸 모으려는 거예요. 가지고 가자.